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야구장에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야구에서는 공을 던지는 투수와 그 공을 받아쳐야 하는 타자는 그 경기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한 번은 이제 공을 쳐내야 하는 타자가 배트를 들고 나오더니 갑자기 땅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상대방 그 진영의 선수가 공을 던졌을 때 안타나 홈런을 치게 해달라는 일종의 그 소원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을 던지는 투수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신앙을 가진 두 선수들이 한 사람은 공을 잘 쳐내야 하고 또 다른 선수는 자신이 던진 볼을 상대방이 잘 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한 선수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럴 때 과연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하는지 참으로 난감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경만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나 이 경기장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와 상태와 조건을 묻거나 따지지도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데 있는 겁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어 이제 불안에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또 모든 인류가 타락하여 이 세상이 이제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 인류가 다시 회복해 갈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는 그 누구보다 부정적인 이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면서 재산을 크게 모으며 살아오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 삭개오를 발견하고 그 누구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 삭개오에게 다가서서 그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면서 구원으로 초대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보면 참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믿음의 대상임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내용으로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야곱이라는 인물은 구약에서 참으로 보기 드문 아주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그의 태생부터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의 그 발 뒤꿈치를 잡았다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남의 것을 탐내고 또 더 크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자기 욕심을 드러내 보이며 살아왔던 인물. 또 그 한 예로서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런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후에는 형 에서를 멀리 피해 외삼촌 집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자기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항상 삼촌의 재산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부를 쌓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야곱은 그 누구도 이루기 힘든 아주 큰 거부가 되어 30여 년 전에 오래전에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결국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야곱은 어려서부터 꿈꾸며 기다려왔던 이 부의 삶을 드디어 이루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또 인간적인 사고와 논리로 말하면 그는 참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 나도 이제 마음 편하고 떳떳하게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일평생을 원수처럼 지내야만 했던 형 에서와도 아주 극적인 만남과 화해를 이루었고 또 이제는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자기 마음 편히 오래오래 살아갈 것만 이제 자리를 잡으면 된다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새로운 인생의 고민거리가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그가 세겜이라는 곳에 이제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이제 영구히 거하게 될 그런 마음을 이제 굳히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거기서 터지게 되었던 겁니다. 어느 날 야곱의 딸이 그 낯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이제 구경하러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있었던 원주민들에게 붙잡히고 또 그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 아주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야곱의 그 형제들은 다 같이 힘을 모아 그 아들들은 자기 동생에게 못된 일을 저지른 그곳 사람들을 몰래 이제 숨어 들어가서 그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일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이런 일로 인하여 그들은 야곱에게 복수할 것을 꿈꾸면서 야곱의 가족들을 언제 어떻게 공격해 올지도 아무도 모를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고 힘이 약했던 그 야곱은 이제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가야 하는 참으로 아주 난감하고 위급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혼자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믿었을 때, 좀 더 부유하고 여유롭고 안락하게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미처 예기치 못했던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 그에게 닥쳤던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최고의 절정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 피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위기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자기 자신과 또 가족들의 장래가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위험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에게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길을 그에게 제시해 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곧 그동안 아주 까맣게 잊고 지냈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 앞에 겸손하게 나올 것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베델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베델이라는 것은 오래전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형을 두려워하며 멀리 있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여 가던 중에 길가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괴롭고 외로웠던 바로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잊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장소가 곧 베델이라는 곳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 오래전 옛날,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던 곳이 바로 그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돌이켜보면 야곱은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했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잠에서 깨어나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오래전 과거 하나님이 극적으로 만나 주셨던 베델로 다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 이렇게 이름 짓게 되었던, 그것은 곧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극도 위험과 위기 공포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빠져나와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었을 때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와 홍해 바다 앞에 도착했을 때 지금 그들 뒤에는 이집트의 그 엄청난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그런 위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이치와 논리와 수단으로 도저히 해결해 갈 수 없는 절제절명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들을 위해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그들 앞에 이미 준비해 주시고 마련해 보여주셨던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지켜보는 일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손길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편이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야곱은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겜이라는 곳으로 향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그렇게 말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광야로 이루어진 이 베델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거칠고 아주 황량한 광야보다는 오히려 살기에 더 넉넉해 보이고 쾌적하고 땅이 기름진 세겜이라는 곳을 선택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세겜이라는 곳을 선택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과 이유는 단순하게 살기 좋은 곳만을 택한 것뿐이고, 그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뒷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풍요와 안전과 안락한 삶, 그것만을 꿈꾸며 세겜을 택했던 것이 그가 이루었던 가장 큰 실수였던 겁니다. 그 작은 실수 하나가 지금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과 위기와 공포의 시간으로 변하게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해 내지 못했던 일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다시 올라갈 것을 명령한 이유는 지금 그에게 닥친 인생의 위기와 위험 속에서 그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야 할 것을 말씀하신 데는 단순한 어떤 장소를 지시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 그가 절대로 무뎌질 대로 무뎌지고 해해질 대로 해해진 이 영적인 믿음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을 그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무뎌질 대로 무뎌지고 해해질 대로 해해진 이 영적인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전까지는 그 무엇도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실을 조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야곱은 모든 가족들을 한데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가르치신 명령을 따라 이제 각자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베델로 올라갈 것을 굳게 다짐하게 되었던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독차지하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기대하고 소원한다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과 평화보다는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영적인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레슨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무시되고 등한시되고 가볍게 여겨지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얻고 소유하고 누리고 만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바람에 날리는 겨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화려한 꿈을 이루며 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 어떤 삶의 의미나 가치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허무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것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구원의 길임을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